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 8장, 9장, 10장, 12장의 내용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께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은 다니엘이 이상을 보았는데 그 이상 속에서 다니엘이 귀로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눈으로 보는 것인데 그 이상 속에서 이 귀로 들리는 말씀을 또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은 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기에서 두 거룩한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이 성도들이 짓밟히는 게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짓밟힘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다른 거룩한 분이 대답하기를 2300 조서까지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성도들이 악한 무리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짓밟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2300 조석까지 짓밟힌다. 자, 다시 말해서 2300 조석이 끝나게 되면 짓밟힘이 더 이상 없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브리엘아, 너는 이 이상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이상이라고 하는 요 단어의 히브리어가 마레입니다. 마레. 요 마레를 깨닫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여러분께서 마라의 쓴물을 아실 것입니다. 마라의 쓴 경험. 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0장 10절에 가면 11절까지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많은 왕들과 나라와 백성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의 내용과 지금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제 가브리엘이 예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제 다니엘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게 17절입니다. 자,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이제 17절에서 이 이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가브리엘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레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4번에 와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끝에 가면 너는 이 이상을 임봉하라. 왜냐하면 이 이상은 여러 날 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이상을 임봉하는데 여기에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쓴 경험은 2300년을 나타냅니다. 년. 자, 2300년 예언은 쉽게 말해서 쓴 경험이었습니다. 쓴 경험. 왜냐하면 이 2300년의 끝에 다시 말해서 1844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그 계산이
그 기대했던 재림이 이때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1844년부터 또다시 2300달이 지나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존입니다. 하존. 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성도들이 언제까지 짓밟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2300 조서까지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자, 지금 2300년이 1844년도에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왔던 중세 암흑기가 끝나버리고 이제 더 이상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없는 것처럼 평화로운 때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3장 3절에 가시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되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상처가 나았을 때 그 짐승이 또 다시 성도들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5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2절에도 짓밟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짓밟히는 것은 이 짐승에 의해서 두 번 짓밟히는데 한 번은 2300년, 또 한 번은 2300달 이렇게 두 번 짓밟히는데 첫 번째의 내용은 마레, 또 두 번째의 내용은 하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가브리엘이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마레, 2300년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3번에 보시면 진노하심이 맞춰진 이후에 곧 정한 때 끝을 너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진노하심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께서 계시록 15장 1절에 보시면 7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7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맞춰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정한 때가 나오는데 이 정한 때는 하박국 2장 3절에도 나오는 대로 재림하시는 날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진노하심이 맞춰진 이후 곧 정한 때 끝을 너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이 7재앙이 내려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 끝을 너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8장 19절과 계시록 15장 1절은 짝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면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이미 말한 바. 자, 여기 말한 바라고 했죠. 이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주야, 여기는 주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조석입니다. 조석. 2300 조석. 자, 조석에 관한 이상 말에 이 말에는 참되니라고 했습니다. 참되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8장에서 다니엘이 귀로 들은 이 말씀을 여기 4번에서 지금 이미 말한 바 조석에 관한 이 말했다는 것은 이 두 분의 말씀, 두 분의 대화 내용, 너가 귀로 들은 이 말한 거, 두 분이 말한 이 말한 바 조석에 관한 말에는 참되다. 그래서 참되다. 자, 이 참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제 조금 뒤에 가면 10장
1절에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똑같이. 참되니 너는 이 이상 하존을 임봉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도 10장 14절에서 똑같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께서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8장이 끝날 때 이 이상 이 마레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다니엘이 크게 놀랐고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8장이 끝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너는 이 마레를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8장이 끝날 때 보니까 다니엘이 그 마레를 인해서 놀랍기는 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다니엘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한 이유는 여기 지금 14절에 보시면 2300 조석까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까지. 자, 어떤 것을 깨달으려면 까지만 있으면 안 되고 언제부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그 내용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까지만 알려줬기 때문에 다니엘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니엘서 9장에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또 다시 오는데 다시 오는 이유는 이제 부터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날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너는 그 말씀, 자, 이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에 두 거룩한 분이 대화를 나누었던 2300 조석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마레를 깨달으라 라고 말하면서 가브리엘이 또다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장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9장 25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9장에서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언제부터라고 하는 이 실마리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8장에서는 2300 조석까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9장에 와서는 70일의 예언을 설명하면서 언제부터라고 하는 단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70일의 예언을 듣고 한참 동안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서 두 거룩한 분이 대화를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여러분의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번역이 엉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건데, 거기에 보시면은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의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0장 1절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그 말씀이
참되며. 자, 우리 아까 8장 26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조석에 대한 예언은 참되다 그랬어요. 참되다. 자, 그래서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장 1절에서 또 반복이 되는데, 참되며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그 말씀과, 자, 8장 13절 14절에 그 2300 조석에 대한 그 말씀과 그 이상 말에 쓴 경험. 자,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은 2300년을 깨달았습니다. 2300년. 자, 2300년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10장 1절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깨달았던 2300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원전 457년 3월 21일부터 그리고 1844년 3월 21일까지. 자, 3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니까 애누리가 없는 정확한 2300년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 2300년 예언을 깨닫고 나서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23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 동안에 성취되는 아주 큰, 그 기간이 아주 긴 그 전쟁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장에 가면은요, 이 10장에서는 가브리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엘에게 오십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이래, 이거는 마지막 끝에, 말이래 너희의 백성이 당하게 될 일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상,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0달. 자, 2300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성취가 되는 이 진노하심이 맞춰지게 되는 7재앙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예언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하존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바로 오랜 후의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오랜 후의 일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희가 아까 8장 26절에서 똑같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장 26절과 10장 14절, 자, 이 다니엘서 10장은요 10장 11장 12장까지 모두 다 한 번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저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장에 왔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셔서 말일에 내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을 내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다니엘서 12장에 가면은요, 12장이 끝나게 될 때, 나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12장 끝에 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다니엘아, 너는 갈 길을 가라. 다시 말해서 너는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임봉될 것인데, 마지막 때에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오직 지혜로운 자는 1335일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도대체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니엘아,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임봉되어질 내용인데 그 마지막 때가 오면은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다니엘 너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지혜로운 자들은 1335일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다니엘서가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 1335일을 깨닫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살게 될 다니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약을 하면은요. 자, 다니엘서 8장에서는 2300 조석까지다라고 하는 단서를 주고 가브리엘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가면 내가 이 2300 조석의 예언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9장에서 가브리엘이 몇 년 뒤에 또 다시 와서 다니엘에게 이제 언제부터라고 하는 단서를 줍니다. 자, 요 내용은 70일의 예언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언제부터와 언제까지라고 하는 두 가지 단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고민한 끝에 10장에 와서는 다니엘이 2300년 예언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0장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당하게 될 일들을 알게 하여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0장, 11장, 12장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10장, 11장, 12장은 다니엘은 깨닫지 못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게 되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다니엘들이 깨닫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에게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너는 평안히 쉬다가 말일에 너의 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2장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장, 11장, 12장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깨닫게 되는 예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말에 쓴 경험에 관한 것 2300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태양에 관한 것이죠. 태양. 2300년은 태양이고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것은 하존인데 이것은 재림의 날짜와 연관된 것으로서 2300달 그리고 70번의 윤달 그리고 1335일 이러한 내용들은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내용을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2300달과 70번의 윤달 요러한 요 시간 단위는 요거는 태양이 아니고 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12장 1절에 한 여자가 나오는데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둔 여자가 나오는데 달을 발 아래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달과 관련된 예언을 정복했다라는 뜻입니다. 달과 관련되어 있는 비밀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마지막 시대에 탄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재림의 날짜를 말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2300달과 그리고 70번의 윤달과
그리고 1335일이 함께 종합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니엘서 8장과 다니엘서 9장과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1335일이 함께 마지막 때 종합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내용을 깨닫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 2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처녀 5명. 자, 여기 지혜가 나오고 우리 12장에도 보면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혹시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악한 자라고 하는 그 뜻이 되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고쳐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악한 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자, 물론 제가 그렇게만 말하는 게 가장 완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혜로운 처녀가 되느냐, 미련한 처녀가 되느냐, 이 둘 사이에서 저희가 선택을 받게 되는데, 자,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 여러분께서 1335일을 연구하고 깨닫게 되면 지혜로운 처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서 아무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두드리면 열린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포기하지 말고 이 내용을 정말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게 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